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신명기 1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신명기 서론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예, 신명기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내용이다. 그래서 바로 하데바림, 바로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미 대부분 다 언급되었던 것들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듀트로노미 두 번째 말씀이라고 제목을 헬라어 쪽에서 붙이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예,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맞지만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의 특성상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하고 봐야 되느냐면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출애굽기 또는 레위기 또는 민수기에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나온 이야기를 다시 설명합니다. 근데 다시 설명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100%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왔던 말씀들이 한 80%쯤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는 90%쯤 같은 이야기를 하고 10%나 20%만 조금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결국 우리는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서 바로 그 10%, 20% 앞에 나왔던 것에 덧붙여져 있는 이야기에 주로 포커스를 할 거예요. 왜? 그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를 주신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내용은 지금 오늘 이 1장 나머지 전체의 내용은 딱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처음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그때에 생겼던 일이 있어요. 모세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케어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당시 함께 있던 장인인 이드로의 이 충고를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앞부분에 그 얘기가 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이야기는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 그 말도 많고 시끄러웠던 걸 아시죠? 바로 그 시내산에서 성막 다 짓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거기서 포기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벌 받고 38년 동안 광야 돌아다니게 된 그 얘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게 덧붙여 있는가를 중심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이야기는 1장 9절부터 바로 그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8장에서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가 두고 간 그 십보라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제 우리 사위가 출세했다고 저 몇백만 명의 저 리더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이드로가 이제 오거든요. 와서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너무 바쁜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13절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도 모세한테 해결해 달라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뭐 줄을 섰는지 어쨌는지 하여간 하루 종일 모세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너무 바쁘니까 그 장인인 이드로가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옆에서 하루 종일 떠나지를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5절 16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여기서요.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모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물어봤겠죠. 뭐 우리 옆집에서 지금 닭을 한 마리 훔쳐갔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런 거 물어봤을 때에 모세에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 모세가 그거를 재판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재판하다라고 사용이 된 이 히브리어는 사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사파트라는 단어 앞에 우리 한글로 미음이 붙으면 미시파트. 많이 제가 말씀드린 얘기죠.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할 때 째다카와 미시파트. 바로 재판하다, 판결하다.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 많은 문제들을 놓고 모세가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지금 모세가 재판을 해주는데 그 재판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에 그 갈등을 해결해주는 이야기였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재판을 하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을 해결해 주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고 지금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걸 통해서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려고 재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그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모세가 하루 종일 지금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인인 이드로가 그러지 말고 사람들을 좀 세워서 일을 분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구역장, 교구장을 세웠다고요.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8장 25절, 26절.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모세가 바빠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뭘 해주는 거예요? 재판이요. 근데 재판은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려고요. 자,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집사, 장로의 역할하고 지금 이건 다른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전체를 다스려야 되는 이 복잡한 일들은 좀 지도자를 뽑아서 맡기고 모세는 하나님에 관한 것만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 맡기는 사람들이 뭘 하는 거냐면 재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그 판결을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7 집사를 세운 이야기로 한번 가지고 가보자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에서 이 구제 사역을 했는데, 그 구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바빠서 사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7 집사를 세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7 집사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지금 우리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과 그리 다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오리지널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의 직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너무 어렵고 힘든 거는 모세에게 가져가고 좀 작은 일들은 이 사람들이 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웃집에서 우리 집 닭이 없어졌는데 이웃집에서 갑자기 삼계탕을 끓여 먹는 걸 봤다. 그러면은 저것들이 우리 다 훔쳐갔다라고 해서 고소를 해갖고 모세 앞으로 끌고 오려고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부장에게 먼저 갔겠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하면 10부장이 해결해 주고, 안 되면 50부장, 안 되면 100부장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지금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닭을 훔쳐간 거가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판결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어차피 다 모세에게 가져오는 건 똑같아요. 결국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을 주신 의도 자체가 그거거든요. 모세가 없을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생기는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주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가 앞으로 쉽게 말해서 닭이 없어진 일부터 시작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전체 큰 문제까지를 그 각 단계에서 맡은 사람들이 그거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따라서 그것을 맞춰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사실은 가장 쉬운 건 뭐라고요? 여기 찾아보면 있으면 돼요. 그렇죠? 여기 찾아봐서 닭 없어졌어? 39장 27절 뭐 이래가지고 갑자기 닭이 없어졌고 옆집에서 삼계탕을 먹었을 때에는 충분히 심증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벌금 뭐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전처럼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그 문제가 생겨서 왔다는 건 뭐예요? 자기들끼리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 이 당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말을 바꾸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여기에 지금
이 재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알다가 야다예요.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 있는데, 그러면 그 재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재판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겠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해라라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다가 칠판 갖다 놓고 백묵 들고서 열심히 설명하겠죠. 자, 첫 번째 1장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뜻입니다. 필기하세요. 뭐 이러면서 가르치지 않겠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그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은 지금 어떻게 알게 한다고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번엔 무슨 문제가 나한테 생겼는데 이 문제를 앞에 놓고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성경을 뒤져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 방식으로 보면 이 안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뭐 담배를 피는 건 죄인가요? 교회에서 담배 피면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에 담배 피는 게 죄라고 나오면 편해요. 안 나오니까 그럼 담배 피는 건 죄 아닌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제가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올라서서 잠깐만 그러고 한 대 쫙 피고 그리고 설교하면 여러분 다 가버리실 거잖아요. 왜? 용납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왜 그러시냐고, 성경에 담배가 죄라는 말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것이 아무리 그래도 주일날 예배 설교하시기 전에 이 말이 됩니까? 설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한테 교리를 쫙 던져주고서 이거 외우고 이거 무조건 이거 따라서 해, 이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왜? 우리가 그건 못한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요. 그래 봤자 그거는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요 신명기 요거 딱 던져주고 여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 다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1년 2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때에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거 이 기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조금 더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그 재판을 할 때에 그때에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라는 거는 이 원어를 보시게 되면은 알아보다라는 이 나카르라는 단어하고 얼굴이라는 파넴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예요, 두 단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얼굴을 알아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저 아는 사람이네, 이 짓 하지 말라고. 재판할 때에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이거는 원어로 보면은 큰 것 작은 것 상관없이 이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사람이나 뭐 힘이 센 사람이나 뭐 이런 부유한 사람 이런 거 차별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재판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거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판, 판결, 판단하려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걸린다고요? 사람들의 평가에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고, 부자거나 높은 사람한테 자꾸 페이버를 주게 되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조금 너그러워지고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혹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떤 기준으로 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내 삶을 판단해 가야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워가는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으로 인정하죠. 당연히 뭐 그 중에서 이제 모세오경이 토라라고 해서 가장 이제 핵심으로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유대인들의 그 전통 삶 속에서 이 사람들이 체득해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도 유대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같은 권위로 받아들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성경이 무조건 최고 권위고 그 외에 다른 건 비슷한 것도 없는데, 유대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미시나라고 불러요. 그 미시나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바뀌면서 좀 사람들의 해석이 어려워지니까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한 것이 게마라라는 것들이 있고, 그 중에 그냥 이야기만 모아놓은 건 아가다라는 것들이 있고, 이걸 다 모은 걸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에게 밭을 삽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밭을 사서 놓고 보니까 그 밭 안에서 보물이 나왔어요. 그 싸움 났다고요? 아니요. 훨씬 더 고상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산 밭에서 보물이 나오니까 B에게 가서 나는 밭을 샀지 보물을 산 게 아니니까 이거 너 가져가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B는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한테 밭을 팔았을 때는 그 밭의 모든 걸 다 팔은 거지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안 팔은 게 아니니까 그건 네 거다 하고 서로 자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왕에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저를 주면 딱 해결 딱 되는데, 그죠? 어떻게 판결하냐면 그 두 사람의 아들과 딸을 결혼시켜서 그들에게 줘라 이거예요.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시나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뭐하고 같은 권위로 본다고요? 성경과 같은 권위로 본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스토리이기 때문에 아가다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왜 이 사람들은 성경과 같은 권위로 놓았을까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이 밭에서 보화가 발견된 이 케이스를 해결할 수 있는 구절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랍비들이, 학자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고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케이스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니까요. 제가 아까 이 17, 18절 읽을 때 맨 끝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모세가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에게 행할 모든 일을 너희에게 다 명령했다라고 말해버려요, 모세가. 요거 몇 장 안 돼요. 근데 너희에게 줄 모든 거 다 말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닭 없어진 거 어떡하라고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판결 내리셨을까를 고민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판단을 해보고, 근데 그게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십부장한테 가는 거예요. 십부장한테 가서 우리 집 닭이요 하고 얘기했더니 십부장이 나름대로 또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떻게 판결해 줬는데 두 사람이 다 납득을 못하면 또 오십부장한테 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모세에게까지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신명기에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느냐? 바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은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거나 뭐 이런 걸 도와주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의 케이스로 가지고 오자고요. 우리가 알잖아요. 7집사 왜 뽑았다고요? 그 헬라파하고 이 히브리파 사람들 이 구제하는 거 자꾸 문제가 생겨서 그것 때문에 시끄러워져 가지고 일 맡긴다고 뽑은 거잖아요. 그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매일 와서 음식하고 음식 나눠주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기에는 곧장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설교하는 내용이 얼마나 길고 체계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 스데반이 뭐라고 합니까? 그 스데반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가서 바로 그 끝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날 히브리서 보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계속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애초부터 그렇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게 너무나 익숙하다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여기에 그 구절이 있다 없다로 싸우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왜? 이게 3500년 전 얘기라고요. 그럼 당연히 1000년 후, 2000년 후, 3000년 후,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 다 적용이 달라진다고요. 적용은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만 더 덧붙여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겼을 때에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해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느냐? 잘 없죠. 잘 없어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재판을 해주는데 목적이 뭐라고요? 그 갈등 상황이 생겼으니까 모세에게 나왔는데 그 재판을 통해서 그 갈등을 해결해 준다? 그거는 부차적으로 나오는 결과고, 더 진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미국의 한동안 유행했던, 아직도 그 제목으로 계속 책 나오잖아요. What would Jesus do인가요? 그렇죠? WWJD,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직 모자라요. 우리가 아직 모자라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겼을 때에 그것에 딱 맞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어요. 잘못 적용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정답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결국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정확히 그게 진짜 뭘 원하는 거였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꾸준히 성경을 봐야 되는 게 우리의 성경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친한 사람들, 내 가족이 생기는 그 문제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그나마 우리가 짐작이라도 한다니까요. 짐작해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하고 나서 한 반년, 1년쯤 지나서 어느 날 그동안 안 보던 성경 어느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네요. 이게 이런 뜻이었나? 그럼 1년 전에 내가 했던 그 결정은 틀렸네. 그럼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 혼내겠다. 아니요. 우리는 그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따로 있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쪽 이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시작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의 이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들어가라 그랬는데 정탐꾼 하고는 와서는 못 들어가요 하는 사고 친 이야기잖아요.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민수기에서는 그 정탐꾼을 하나님이 보내라고 해서 정탐하게 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정탐을 좀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모세는 자 이제 가서 저 땅 점령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잠깐만요, 불안하니까 우리가 좀 정탐꾼을 보낼게요 이렇게 하는 걸로 나와요. 뭐 상관없어요. 왜? 민수기의 이야기가 이 백성들의 요청이 있고 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오케이 갔다 와라 라고 말한 걸로 시간차를 두면은 뭐 그거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은 된다고요. 문제는 뭐가 다른 부분이 나오느냐면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신명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앞에 이 민수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거의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약간 더 덧붙여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그 덧붙여 있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읽어보시게 되면은 그 민수기에 나오는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의 가장 주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자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써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것은 겨우 막고 대신 이들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사건을 설명한 것이 민수기의 주제였어요. 근데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 이야기가 민수기엔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예 그 얘기가 없어요. 대신 이 신명기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이 광야에서 너희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냐?
결국 그 뒤에 1장 38절에 가면은 어떤 구절이 따라오느냐 하면은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말로 따라 나온다고요. 결국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야기부터 다시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꺼내면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안는 것처럼 그들을 끌어안고 광야 38년 동안을 지내오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 상속되는 유업, 기업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여기 다시 튀어나오느냐면 바로 이제 모세가 없이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가실 것이다. 너희는 지난 38년 그렇게 했듯이 똑같이 그냥 따라간다. 단지 다른 것은 그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서 있었다면 이제는 뭘로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실 것이다. 그거 믿고 그냥 따라가라. 이게 지금 이 신명기 이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지난 주일 히브리서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으로 약속하셨던 장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떠난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한 거고, 갈 바를 알지 못한 것은 그 순종을 조금 더 힘들게 한 요소일 뿐이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근거로 미래를 의지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 2019년에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벨에서, 에녹에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쭉 따라온 상속자라 그랬잖아요. 그 상속을 받게 되어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야기도 다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랬고, 이삭이 이랬고, 야곱이 이랬고, 이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여기서 끝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500년 전에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700년 전에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거하고 똑같은 권위로 두는 근거가 이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좀 힘들어지냐면은, 우리는 매번 성경으로 거꾸로 가서 거기서부터 끌고 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불교를 믿지 않아도 불교나 절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웬만한 기본적인 상식이 다 있어요. 절에 갔을 때 절에서 뭐 이렇게 제사 드리고 뭐 하는 거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와, 신기하다, 저런 일도 있네,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어릴 때 웬만큼 보았던 일이니까.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경직 목사님의 간증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본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훨씬 더 쉬운 건 맞아요. 왜? 3,500년 전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건 쉽지 않지만 나보다 몇십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간증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건 쉽거든요. 우리 오장로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오장로님이 어떤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그걸 우리가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지금 그게 너무 멀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걸 인정하지 않고 항상 여기로 다시 빠꾸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가서 이러고 있어서 그렇지, 본래 방식은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떤 때에는 제대로 살고 어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자체를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걸 적용한 삶도 틀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간단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 너무 몰랐네요. 제가 한심했네요.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안 할게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개요. 순종도 믿음도 회개도 모든 것도 우리는 오직 성경을 근거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